평강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욥기에 있는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비다는 죽어서 시체를 타락에 놓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과부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린 그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은 아주 도시입니다.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지배를 하는데 헤롯 왕이 그 도시를 건설합니다. 항구 도시인데 그 도시를 건설해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가이사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분봉왕이 이제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지어서 아름답게 지어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 미국에 가면요, 뭐 케네디 공항이나 이 사람을 이름을 따서 공항, 또 비행장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 가이사라,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번에는 분봉왕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데 로마의 분봉왕이 와서 그를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할 때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가 파송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특수부대예요. 전부 여기는 피지백의 예층의 군인들은 한 사람도 안 씁니다. 전부 로마에서 그 군인 중에서 특별한 군인들을 뽑아서 그곳에서 이 분봉왕을 지키고 경계하고 그렇게 해서 이달리아 군대가 파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달리아 군대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층이죠. 부하도 아니고 아주 상관도 아니고 중간 단계의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돼서 군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을 소개하는데 참 놀라운 소개를 합니다. 사실 욥기에서 이 가이사라까지는 한 50km 정도 되는데 이 가이사라는 이 도시가 형성되면서 여러 문물들이 같이 물려 들어오면서 우상의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 신상이 많았고 곳곳에 우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로마의 군병으로 온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 오늘 보니까 보통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경건한 생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은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첫째 경건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일본 순사들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순사 중에서도 중고참이란 말이죠. 이 백부장 정도 되면은. 그런데 한국에서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피지배계층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백부장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솔로몬 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강에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 우상들이 많을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찾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찾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하면은 목사님이 깜정 양복 입고 성경책을 뺏기고 이렇게 거룩하게 걸어가고 설교할 때도 거룩한 음성으로 설교하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건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중대장 월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군인들의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군인인 고넬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급 그렇게 많지 않은 월급에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공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농사를 질 때 저 모퉁이 것을 남겨두라 그래요. 또 감을 딸 때 조금 남겨두라 그래요.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길손들을 위해서 그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추수할 때, 지금 가을 추수거지 할 때 조금씩 모퉁이에 남겨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남겨두어서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리고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삭은 누가 주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삭은 죽지 말라. 그들이 와서 이삭 주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구제의 삶은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 구제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구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제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이 한 분을 소개하느라고 모시고 오셨어요. 오후에.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이 상가에 청소하신 권사님인데 여기 이제 오랜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신방 가실래요? 그래요. 그 전과 37동에다가 이분이 있는데 거기 가실라냐고. 그래서 아이 가자고. 저도 가면서 머리가 섬찟하더라고요. 이 전과 38분 머리에 뭐 뿌리 났나 어쨌나.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3시간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3시간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 수요일날 학교 급식을 꼭 같이 갑니다. 그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연합교회 가더니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치매 환우들이 지금 4분이나 되시잖아요. 화장실에 갑니다. 대변을 봐요. 그러면 대변을 이제 보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걸 청소한다고 이게 털다 보니까 천장도 붙고 벽도 붙고 다 붙어요. 근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걸 치우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시더라고. 선교연합교회 오더니 그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와서 이 상가를 깨끗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제 또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남자 권사님이시. 이분이 이제 레미콘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가 선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더니 그분이 같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2-3시간 동안 같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부자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적지만은 1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5단지에서, 가양 5단지에서 또 이 4단지에서 칼을 갈아주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칼을 이렇게 갈아주셔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렇게 잘 사는 분은 아니에요. 6단지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제가 토요일 날마다 와서 칼갈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평생 동안 그 가난한 이웃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어요.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제 오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미얀마 선교를 매달 10만 원씩 선교하겠다고 후원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분 얘기가 있어요. 은혜 받지 말고는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 많아져요. 너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를 몰라줘? 그러면서 은혜 받지 않고 봉사를 하면 말이 많아져.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설교 시간에 하겠다고. 은혜 받지 않고는 봉사하지 말라. 은혜 받지 않고는 부재도 힘듭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가난한 사람 돕기 힘들어요. 은혜 받지 않고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고넬료처럼 자기 신분은 이달리아 군대 중대장급 되는 백부장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월급을 털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재했어요. 그러니까 피치배계층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도운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거룩해서 넥타이 매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그 일을 했어요. 경건의 생활을 했단 말이죠. 우리 선교연합교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미얀마 보세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그 교우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이죠. 어제 장로님이 그 집 4채 값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 4채를 짓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그 남성의 그 장로회 협의회에서 보내셔서 이번에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미얀마 땅에 우리 지교회 성도들 4가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경건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경건의 삶의 첫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죽는 것이 그러면 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예배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내가 다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이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배자는 항상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고넬료가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그 예배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예배자요 기도자란 말이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요한 보면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그 기도에서 응답받아보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응답이 되거든요.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되거든요. 그 응답 받아본 사람은 기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옥 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내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 바울을 옥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옥 중에서도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떠나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였습니까? 기도해야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평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왜?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구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누구를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사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탄생하셔서 이것이 비밀이다. 조금 전에 성찬하신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 비밀이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고 있습니까? 가마엘 문화생이에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 자랑하지 않아요. 지혜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증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오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예수 알기만을 원했다 그래요. 예수만 원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 예수면 나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데서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참 많이 났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별로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덴에 가서는 바울이 내가 가진 철학 지식으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 철학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의 말로, 지식의 말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설교하는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복음을 온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들이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로 감사했어요. 세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봤어요. 이방인들이 태어나면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그 이방인 중에 고넬료가 있었는데 고넬료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사도 누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전파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첫째는 예배자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세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친교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은 친교를 나눕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이것을 같이 나누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우면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의 피를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의 피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통로는 예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를 보면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여러분 이
신앙생활할 때 온 가정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거꾸로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도 선택하라. 저 강 저편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섬겼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 간수장이 전도할 때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가족 식구가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이제 고넬료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교회 가족부터 친척부터 이제 교회 주변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 우리가 그 목요일 날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바로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의외로 우리 교회의 소문이 참 잘 났습니다. 여러분 그 화분 가꾸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오더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상가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제가 수국도 몇 개 이제 나눠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화분 가꾸는 것부터 해서 이 교회가 오더니 우리 이 주변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전화를 해가지고 학교 시간이 몇 시냐고 우리가 마스크를 좀 애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간을 가르쳐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전도를 합니다. 그 애들에게 요즘에는요 애들이 혼자 나오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전부 부모들이 손잡고 나와. 그전에는 우리 그러지 않았거든요. 학교가 시골이 되고 그래도 부모가 어디 나올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시골에서 그냥 일하는 하고 바쁘지. 그냥 혼자 갔다 먼데 갔다가 혼자 오고 그런데 지금은요 학교 안에까지 부모들이 들어가. 그래서 애들 나오는데 보니까 전부 다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주니까 얼마나 잘 받아요. 전도지 주니까 애들 어떤 애들은 하나 더 줘요. 하나 더 줘요. 하나씩 더 주고. 그 전도할 때 얼마나 신나게 전도했는지 몰라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전도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마스크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한 60, 70%는 다 받아가는 거예요. 전도지 잘 받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 생활을 통해서 그는 전도지는 직접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에서 전도가 된 거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꾸짖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여기 할머니들 한 6분을 섬기는데 그냥 교회에서 급식 나오면 전부 다 날라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선교연합교에서 온 것을 알거든요. 그거를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급식을 받아가지고 이 주변에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제 청소년 권사님이 이강신 집사님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술 드시고 그럴 때는 그렇게 동네에서 그랬는데 지금 선교연합교회에 오더니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선교연합교회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그게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올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잘한대요. 이강신 집사가 그냥 권사님만 오면 그렇게 인사를 잘한대. 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집사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해야 돼요. 예배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거리의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기도자로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